없었습니다. 그러는 사이 엘리야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제단 위에 제물을 펼쳐놓고 물을 갖다 부으라고 한 후 엘리야는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여 불을 내소서 제물을 태우소서 라고 힘차게 외치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늘에서 벼락 같은 소리가 나더니 불이 그 제단이 제물 위에 떨어져 순식간에 타버렸습니다. 제단 위에 부은 물까지도 다 말라버렸고 흐르는 도랑에 있는 물까지도 다 말라버렸다고 합니다.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장면을 보고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다, 야훼가 참 하나님이다라고 크게 부르짖었습니다. 그러자 엘리야는 칼을 뽑아가지고 모든 우상 숭배하는 제사장들을 잡아서 목을 쳐버림으로써 여호와 하나님의 예배를 회복시키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데 그 동력이 되었습니다. 그 후 엘리야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쉬고 있을 때에 바알신과 우산을 섬기던 아방의 아내 이세벨은 머리 끝까지 화가 나서 말하기를 내일 이맘때까지 내가 너의 목을 치지 않으면 신들이 내게 벌을 내리라고 하며 엘리야에게 이런 내용을 전갈하도록 했습니다. 이세벨의 합박은 엘리야를 혼비백산하게 만들었습니다. 엘리야는 이세벨의 협박으로 인하여 갑자기 급자해가 되어버렸는데 엘리야는 놀라서 그대로 일어나서 정신없이 도망을 쳤습니다. 이는 우리 인간의 나약한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놀란 엘리야는 정신없이 종을 데리고 유대 부엘세바까지 도망을 쳤다가 이곳에서 종을 남겨놓은 후 혼자서 광야를 향해 무조건 질주하면서 있는 힘을 다해 달려가다가 지칠 대로 지치고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길을 걸을 수 없게 되자 로뎀나무 그늘 아래서 그대로 들어 누워 버렸는데 엘리야는 하나님의 원망하면서 하나님 좋습니다. 이제는 내 목숨을 거두어 가소서라고 단시간들 고백을 했습니다. 사람은 지혜도 있고 지식도 풍부하게 있으며 탁월한 재주도 있고 용감한 능력도 있지만 단순한 생각으로 심히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인간의 단점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형편없이 맥을 추지 못할 만큼 급장이로 변화되는 것은 때로는 부족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인간이라는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순간적으로 세상 일에 집착하다 보면 정신을 팔 때가 있습니다. 인간은 지각이 뛰어나서 세상 물정을 환경에 따라 시시각각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크게 요동치며 변하면서 큰 변화를 일으킵니다. 왜 그럴까요? 이는
우리 믿음이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자리잡지 못하고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앞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쉽게 흔들리게 됩니다. 유혹이 심한 이 세상은 마귀의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잠시 잊어버리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만큼 세상 유혹이 심하고 이를 이기지 못함으로 세상 쾌락에 쉽게 빠져들게 되고 범죄하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부터 19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잘 순종하는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이삭을 제물로 바치게 된까지 여호와 하나님의 믿음으로 그대로 명령을 잘 순종하는 준행하는 아주 잘 순종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 앞에서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은 것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시편 2장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땅을 상속으로 받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였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면 인자함이 뒤따를 것이며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였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고 흔들리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신념이 굳게 잘 잡고 있었던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의 놀라운 칭호를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이란 칭호를 받은 것은 매우 놀라운 일입니다. 아무리 훌륭하고 뛰어난 재주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자세를 갖추지 못한다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엘리야의 놀라운 능력과 재능과 재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의 처신에 대하여 엘리야가 얼마나 흔들리고 이세벨의 협박에 대하여 놀라고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창조하셨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우리 눈으로 육체를 가지지 않으시고 보이지 않는 영이시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의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적인 형상과 모양은 우리와 같은 형상으로 닮았기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인간과 똑같은 육체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육체는 육체적인 존재이나 영적인 존재로서 영과 육이 함께 공존하는 영적인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육체를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처럼 보이고 대화를 하며 대화를 또 하여야 사람들이 같이 이해도 하고 교통도 되고 소통이 이루어지게 되므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에 따라 창조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구하리라고 하시고 남자를 먼저 창조하셨으며 그 다음에 여자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들은 배필인 아내를 위하여 지극히 지극한 정성으로 아내를 사랑하고 사랑하는 데 인색하지 말아야 합니다. 남자들은 더 넓은 마음과 아량으로 위대한 사랑을 위하여 몸소 헌신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에 보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통해서 성도를 사랑한 것 같이 하나님 아버지를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여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기를 원하고 그 요새가 되어 주시기를 원함으로 우리가 의지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남편들이 강하고 능력이 뛰어나고 천하를 호령하고 지휘한다고 하더라도 아내 사랑하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한 것 같이 지극히 사랑하려고 하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이러한 측면이 보이지 않고 개인주의에 매몰되어 변해도 너무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서로 간에 자기 자신을 지나치게 가시하고 상대방을 서로 무시하는 풍조가 만연하여 자세의 욕과 욕심과 가욕을 의지하여 이를 앞세워 행사하려고 하는 무질서 속에서 서로 대화가 단절되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서로 뜻이 맞지 않아 갈라서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그 순간에 분을 참지 못하고 이기지 못함으로 먼 훗날에 크게 후회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능하다면 후회하는 삶을 피해야 합니다. 서로 이해하고 서로 배려하고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사소한 이기다툼은 서로 이해하고 피하면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극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복잡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서로 부부간에 처음 만나서 산다는 것은 하늘이 맺어준 것이라고 절대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서로 살아온 환경이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태어난 장소도 다르고 남녀간의 성격도 다른데 의견이 일치되는 곳이 한 곳도 없습니다. 서로 맞춰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우리의 과거를 거슬러 올라가 보더라도 부모가 맺어준 짝지어준 두 사람의 한 가족으로 만들어 주었는데 남녀간에 서로 등 놀리며 살아가는 것은 특히 드뭅니다. 그런데 지금의 현실은 지나놓고 보면 잘한 것도 하나도 없기 때문에 마음의 상처는 깊어서 지울 수가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상처는 지울 수 없고 지울 수 없는 것입니다. 그 후유증으로 인하여 다음 세대까지
대대로 이어지고 큰 상처를 만들어 좋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는 거 하신 것입니다. 사랑에 대하여 성경 사무엘상 26장에 보면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온갖 권력과 힘을 이용하여 죽이려고 쫓아오는 사울왕의 죽음을 섭한 것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다윗 왕의 아들 압살롬